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호수아서를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호수아서를 읽다 보면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두 번이나 설교 마지막에 전쟁이 그쳤더라라는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여호수아 11장 23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렇게 전쟁이 그쳤다고 말하는데 땅 분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13장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3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전쟁이 그쳤다 그러고 11장에서 13장에서 땅이 많이 남아있다 그럽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그냥 그러겠거니 하고 넘어가는데 우리에게 혼란스러울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가나안 백성들과 싸우는 큰 전쟁은 끝이 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힘을 모아서 하나의 세력과 세력의 전쟁은 끝이 났는데 이제는 12지파들이 땅을 분배하고 그 땅에 정착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12지파들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땅에, 그러니까 큰 세력끼리의 싸움은 끝이 났지만 그 동네 마을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은 아직 다 몰아내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가나안 땅을 이렇게 이잡듯이 싹쓸이해서 진공청소기처럼 다 끝낸 게 아니고 그냥 큰 세력끼리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모아서 싸워서 이겨야 할 전쟁은 끝이 났는데 이미 마을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 이 작은 무리들까지는 끝이 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나라로 대표하고 있는 군사들 그리고 커다란 성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모아서 싸워서 이겼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금씩 마을에 모여서 살던 사람들까지 그렇게 다 싹쓸이해서 몰아내지는 못했던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될 듯합니다.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이 지도를 한번 볼 텐데 이 지도를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12지파는 이렇게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이게 12지파 분배받은 땅인데 땅 크기가 다 동일합니까? 동일합니까? 동일하지 않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잘 보시면 12지파라고 해서 모두 다 공평하게 땅을 분배받은 것이 아닙니다. 제비를 뽑아서 분배를 받았지만 인구의 기초에서 분배를 받았습니다. 자, 야곱의 12아들 중에 레위 지파는 제사를 담당하는 지파로서 땅을 분배받지 못했고 대신 11지파가 됐잖아요.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땅을 두 지파가 되어서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이 두 지파가 돼서 총 12지파가 됐죠. 지도를 자세히 보면 지도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지도 보여주시면 자세히 보시면 큰 지파가 어디 있죠? 므낫세 지파가 땅이 어마어마합니다. 므낫세 지파가 이 요셉의 아들이에요. 므낫세.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완전 센터에 있죠. 므낫세 밑에 센터에 있고 그 밑에 유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지파가 빅3 지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를 이야기할 때 남유다 왕국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그 남유다 왕국, 그러니까 한 지파로서 이렇게 유다 왕국이라 불릴 정도로 큰 지파였고 위에는 이제 북이스라엘은 큰 두 지파를 이야기하면 요셉의 아들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다윗 왕 때까지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형성된 이후의 일이긴 하지만 사실상 남유다는 유다 지파 중심의 왕국이었고 북이스라엘은 핵심은 요셉의 아들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핵심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 그냥 인구가 많았다는 것은 사람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땅덩어리가 크고 인구가 많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세기에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뭐라고 창조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많아졌다, 자손이 많아지는 것, 자손이 생기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많아졌다는 것은, 번성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그 지파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브라임 지파하고 요셉 지파, 그러니까 므낫세랑 에브라임 지파는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큰 민족이 되었다는 게 근거가 뭐죠? 앞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으므로.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인구가 번성하고 사람이 많아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지파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들의 이러한 항의를 듣고 너희들이 강하니까 너희들의 힘으로 가서 삼림을 개척하고 그곳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내쫓고 정착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여호수아는 더 많은 땅을 달라고 하는 요셉 지파,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너희들이 나가서 개척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 아무리 강한 무기를 갖고 있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용기를 줍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강한 지파에게 나가서 더 넓은 땅을 정복하라고 했는데 문제는 작은 7지파였습니다. 여호수아 18장 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큰 지파는 힘이 있으니까 나가서 정복하라 그러면 됐습니다. 이 큰 지파들은 힘이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작은 지파들이었습니다. 큰 지파는 상대적으로 더 큰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했고 인구수도 있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을 수 있었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민족 지파야. 그리고 우리는 인구도 많아. 자신감이 있으니까 나가서 싸워서 정복하고 정착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작은 지파들, 한번 아까 지도 한번 다시 보여주실래요? 지도 한번 보여주시면 이 갓지파 빼고는 굉장히 보시면 갓지파 빼고는 다들 영토들이 작은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작습니다. 이 므낫세, 에브라임, 유다 빼고는 조금 합니다. 이게 영토들이 작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지파들은 나가서 싸워서 이제 거기 있는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정착을 해야 되는데 이 상대적으로 자신들이 인구도 적고 하나님께 작은 복을 받았고 그리고 스스로 보기에도 힘이 약해 보이기 때문에 자신감이 약해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작은 지파들은 이 낮은 자신감으로 지파별로 나가서 그들이 살 곳을 정하고 정착하고 자기들의 이제는 전체적인 이스라엘 군사들이 나가서 싸워주는 상황은 끝났어요. 자기 지파들의 힘으로 가서 정착하고 몰아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부담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아무 노력 없이 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어느 땅에 정착하려 그러면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백성들을 멸절시키고 몰아내고 그 땅에 정착해야 되는데 자기들 힘만으로 해야 됐어요. 그런데 이 작은 지파들에게 여호수아는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고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어떻게 이 문장을 이해하면 연약함을 이해해 주기보다는 어느 때까지 지체하고 망설이겠냐고 질책하듯이 말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이 말을 더 정확히 설명을 해드리면 질책이라기보다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승리했지 않니? 너희들이 작은 지파라고 해서 언제까지 너희들의 힘만 보고 망설이고 두려워하고 있겠냐고 그런 맥락으로 말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한 뒤
일곱 지파한테 시킨 일이 있습니다. 우리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땅 밟기 한 거죠. 이제 가서 이제 정복할 땅을 그려오라고 한 거예요. 가서 너희들이 힘세니까 싸워서 이겨라고 하지 않고 정복할 땅을 그려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이제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정탐꾼들이 가서 지도를 그려왔습니다. 7부분으로 나눴죠. 그리고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자, 여호수아는 제비를 뽑고 그 작은 7지파들의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기업으로 받은 땅을 가서 정착했습니다. 성경에는 작은 지파라고 해서 원래 살고 있던 가나안 원주민을 무찌르지 못하고 실패했다고 말하는 장면은 있지 않습니다. 작은 집 하나, 큰 집 하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들의 기업을 받고 가서 정착하는데 성공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 지파의 크기에 상관없이 도와주셨고 그들은 모두 성공적으로 정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에서 길게 지파별로 쭉 보시면 되게 길게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여호수아서 보시면 쭉 어떤 성 이렇게 정착했다고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제가 성서 교육 받으러 가니까 땅 문서라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기업을 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파들의 이제 기업이 어떤 것인지 문서로 기록해놓은 땅 문서 같은 역할을 했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지파별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설명해주는 증거와도 같은 부분.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읽을 때는 되게 재미없고 의미 없는 내용인 것 같은데 지파별로 하나님의 약속이 큰 집 하나 작은 집 하나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그 땅 가운데 이루어졌는지 설명해주는 증거와도 같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에는 나중에 문제가 되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사기나 나중에 문제가 되는데, 그것은 그들이 이제 하나님은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내쫓으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내쫓지 못했다는, 않았다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완전히 쫓아내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파들이 원주민들한테 밀려서 정착하지 못했던 문제들은 여호수아서에 등장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19장 51절, 결국 땅 분배의 결론은 이렇게 나고 있습니다. 18장 5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와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그냥 땅 나누는 일을 마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지파도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담대히 나가서 지도를 작성하고 제비를 뽑아서 나아갔을 때 정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큰 집 하나 작은 집 하나 크기에 상관이 없었음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살면서 저는 유다 지파와 같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보시면 다시 한번 지도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지도 한번 보여주시면 그 지도 보여주시면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면 유다는 남왕국 유다의 센터, 완전히 핵심이죠.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핵심입니다. 나머지 지파는 이렇게 삥 둘러서 나라를 이렇게 주변을 둘러싸고 있을 뿐입니다. 살면서 저는 유다 지파 같이 그런 핵심적인,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와 같은 그렇게 큰 지파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랑 같이 신학교 나온 사람들, 동기들도 저보다 지금 훨씬 잘 나가는 사람들도 많고, 유튜브만 키면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매번 웃으면서 제 나이 41이라고 이제 제가 40이라고 말했는데 제가 지난주 알게 됐어요. 제가 41이라는 것을. 언제 1년이 지났는지. 41이더라고요. 문득 제 삶을 맨날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제 나이 41에 남들한테 뭐 마정훈 하면 누가 알겠습니까? 이루어 놓은 거 없고 뭐 누가 마정훈 하면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 그냥 일신교회 부목사로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어느 것 하나 이게 나쁘다는 것이라기보다는 어느 것 하나 탁월할 것 없는 그냥 아주 그냥 평범한 제 위치에서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가는 아주 작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라도 하나 탁월하게 설교라도 막 탁월하게 아니면 기도라도 찬양의 노래 뭐 하나 저만의 대단한 필살기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냥 평범합니다. 아웃뜨것 하나 키라도 커야 되는데 예. 예, 키도 크지 않습니다. 예, 첫인상이라도 좋아야 되는데 그냥 어느 것 하나 뭐 대단할 것 없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아주 잘하는 것 없는 그냥 매일매일 저에게 주어진 일을 하며 살아가는 평범한 부목사에 불과할 뿐입니다. 최근에 태신자를 작정을 했습니다. 저는 미주 아파트 노인정 새 회장님을 작정을 했죠. 작정하면서 든 생각은 전도하면 내가 전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확신이 아니었고 의문이었습니다. 사실 되돌아보면 몇 번 제가 설교 시간에 매번 말하는 것 같아요. 미주 아파트 노인정을 전도할 때도 회원 노인정을 전도할 때도 저는 매번 이 전도가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전도를 하러 나갔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그 기억에 아직도 기억에 나는 거는 장동각 장로님이 쌀 20kg를 부평역에서 네, 집에서 들고 와서 미주 아파트 노인정에 갖다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렇게 전도를 하고 막 그 노인정 분들이 기분이 나빠하건 말건 삼계탕 나눔 있으니까 올 사람 명단 적고 전화번호 다 적어내라 그래갖고 이만큼 제가 받았던 기억 그런 성도님들의 노력이 있었으니까 전도가 됐지 제가 잘해서 저는 오히려 그렇게 막 그렇게 하시면 저는 오히려 아유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하는 작은 마음을 가진 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그렇게 전도를 애써 주셨기 때문에 전도가 가능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제도 또 새로운 미주 아파트 노인정 불교시라는 회장님 이름을 써내며 얼굴도 제대로 요즘은 전도 가도 교회에서 오는 거 만나고 싶지 않다고 만나주지 않는 그 미주 아파트 노인정 신임 회장님을 태신자로 작정하면서 정말 마음의 갈등이 정말 많았습니다. 작정해도 될까? 괜히 목사가 이 이름 써냈다가 전도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제 안에 올라오는 두려움과 걱정이 있었습니다. 적정하고 나서는 더 큰 부담에 매일 기도하게 됩니다. 특히 금요일 날 제가 새벽 기도를 하게 되면 아침에 하나님 오늘도 전도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네. 그리고 그렇게 하고 또 저희 이제 홍희정 사모님하고 저희 팀하고 하면서 사모님 오늘은 얼굴 볼 수 있겠죠? 어떻게 하죠? 하고 매번 얘기를 합니다. 방법을 알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지난주도 그렇게 기도하고 가니까 짠 하고 기적처럼 회장님이 그 신임 회장님이 나왔을까요? 불교 회장님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문 앞에 가서 걸어놓고 기도하고 왔어요. 마음 문을 열어주세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큰 지파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다 지파, 에브라임, 므낫세 이런 센터에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나가면 누구든지 정복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자신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작은 지파, 그냥 변두리 있는 지파 같은 아주 작은 자신감 없는 한 사람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주 아파트 노인정 처음에 전도할 때도 회원 노인정을 전도할 때도 이분들이 진짜 전도가 될까라는 확신은 없었습니다. 저희를 경계하는 듯한 시선을 감당하며 매주 찾아갔던 시간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그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저는 잘한 게 아무것도 없고 같이 갔던 분들이 땡겨주시고 또 나오면 막 챙겨주시고 떡도 해다 주시고 하니까 그분들이 어느새 교회에 나와서 매주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요즘은 회원노인정은 정말 희망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사진도 찍게 되고 막 하트도 해주시고 해주세요. 그리고 막 정말 막 일신교회 좋습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기적과도 같은 일임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는 길에서 한 할머니를 만나셨어요. 근데 그 물건 갖고 와라고 그렇게 소리 질렀던 할머니가 저를 보시면서 우유를 하나 사주시는데, 이 우유 하나 사주는 게 얼마나 큰 것처럼 느껴지는지,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분이 우유 하나 사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하는 일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태신자 작정 운동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이렇게 얘기하면 작정해 주시겠지 했던 기대는 저 혼자만의 기대였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많이들 안 써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결과를 보며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생각은 다들 저와 같은 마음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적어내는 일함이 참 부담스러워. 저도 이거를 그때 저 성경 공부할 때 저거를 냈어요. 근데 이거를 김동호 목사님한테 그때 태신자 카드를 못 써갖고 카톡으로 보내면서 태신자 작정 저 이름 써주세요라고 하는데, 저도 이분들의 이름을 그냥 키보드로 핸드폰으로 9글자 그냥 써서 내는데 이분들의 이름이 참 무겁더라고요. 적어내는 이름들이 참 부담스럽고 단 3글자에 불과한데 참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런 우리에게 이 말을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여호수아 18장 3절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게 가르길. 뭐라고요? 어느 때? 뭐라고요?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내가 이 이름을 적어낼 용기가 없고, 또 내가 내 마음으로 이 사람들이 전도가 될까, 안 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내 마음에 앞서는 거는 아닌가 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목사도 이런 마음이 있는데 성도님들은 어떨까? 그런데 적어내지조차 않으면 우리는 전도를 시작조차, 이 7개 지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제는 그 강력하던 3개 지파가 땅을 정복하는 일을 도와주지 않아요. 자기들의 힘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내 힘만으로는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마음만의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너희들 힘이 없고 약하니까 강력한 지파들이 도와줄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 3절 다시 한번 보여요. 뭐라고요? 여호수아가 뭐라 그랬어요? 그 7개 지파들한테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너희들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신 마음이 있고 지금까지 도와주셨는데 어느 때까지 지체하고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재미있는 사실은 여호수아가 그 다음에 4절에 7개 지파들에게 시킨 일이요. 4절 볼게요. 제가 이거 보면서 한참 웃었는데 왜 웃었냐면 태신자 작정에 제 이 시선이 꽂혀 있다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저는 꽂혀 있다 보니까 이 3사람 단어에, 이 3사람이라는 단어에 계속 눈길이 가더라고요. 우리 태신자 작정 3사람씩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보시면 가서 바로 정복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지도를 그려오라 그랬어요. 지도를 그려오고 하나님이 제비를 뽑게 해서 그 땅에 들어가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게 했을 때 아무 문제 없이 그들이 그 땅에 정착해서 살게 되었음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적어낸다고 당장 그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오라는 건 아니겠죠. 당장 정복하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지도부터 그리는 것, 태신자를 당장 데리고 오라는 것이 아닌 이름부터 적고 기도하는 것과 같다는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적고 내보니까요, 굉장한 부담감이 생기고 매일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정말 이분들 전도하게 해주세요. 그래도 목사가 적었잖아요 라는 부담감이 생기더라고요. 대체 어느 때까지 지체하시겠습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저와 함께 이름을 작정하는 것부터, 최미실 권사님 저보고 웃으시는데 이름을 작정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3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용기가 없는 거라는 생각이 자꾸 들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체 언제까지 지체하시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들 편이신데 대체 언제까지 지체하시겠습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해주시는데, 자, 어느 때까지 지체하시겠습니까? 아직 늦지 않으셨습니다. 예, 아멘이신 줄 믿습니다. 일신교회 사역하면서 정말 감사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매주 금요일 전도예요. 저는 금요일 전도 나가는 날이 사실은 비 내리면 사실 저도 마음이 편해요. 왜냐면 이게 안 나가는 게 좋은 게 아니고 그냥 저도 반응이 안 좋으신 분들 막, 그리고 어떤 날은 회원노인정 가면 막 1명 남아있고 2명 남아있어요. 그러면 제 마음에 찾아오는 실망감도 있고요. 전도 나가서 제 기대대로 안 되고 오늘 이 전도 뭐 하지? 제대로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날들도 있어요. 어떤 날은 실망감, 어떤 날은 뭐 부담감, 이런 부담감으로부터 비 내리면 자유롭게 아이고 그래 오늘은 한 주 쉴 수 있구나. 그런데 일신교회 사역하면서 감사한 것은 전도를 매주 나가고 그 전도의 열매를 제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 정말 제 사역에 가장 감사한 것 같아요. 정말 어떤 날을 보면 하루 종일 컴퓨터만 하는 날도 있고 하루 종일 그냥 일에 묻혀서 계획만 하는 날도 있는데, 그래도 가장 감사한 게 있다면 전도 대상자들을 만나고 그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사람들이 예수 사랑하심을 부르는 것을 보면서 아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라는 말에 아멘 해주시는 것을 보며 정말 이게 꿈이냐 생시냐 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저에게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을 정말 이게 일신교회 사역하면서 가장 큰 기쁨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잘난 것이 없습니다. 또 전도하라면 지금도 말씀드렸죠. 미주아파트 노인정 새로운 회장님이 이제 맥주감사주일에 전도가 될지 안 될지 저도 100% 이 자리에서 말하지만 전도가 됐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아멘을. 언젠간 하나님이 전도하게 하실 줄 믿는데 100% 큰 소리 칠 수 없는 작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저에게 주신 말씀은 어느 때까지 지체하려느냐, 믿음으로 나아가 보지 않을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이름을 적고 그 적은 이름을 위해 기도하고 또 나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뭐 이번 주 가서 얼굴을 만나고 또 교회 나오세요 하면 너무 좋겠지만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 된 상황은 아니지만, 또 저는 너무 대단해서 얼굴이 잘생겨서 그분들이 아이고 일식교회 목사님 오셨네요, 잘생긴 목사님 마목사님 만나야겠다 이런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저의 전도의 발걸음 가운데 함께 하셨고,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하나님 대체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고, 그랬기 때문에 또 오늘도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이번 주 금요일도 나아갈 것입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 모두 두려워하지 마시고 강하고 담대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주신 그 이름부터 적어내며 작정하며 나아가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하나님은 적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게 하실 것입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한 분이 예배 전에 제가 적어주세요라고 그 전도팀방에 올렸더니 가득 적어주셨어요. 설교 전 하나님 이런 설교를 해도 됩니까? 제가 부담감이 엄청 강했거든요 오늘. 그런데 저에게 정말 많은 이름을 적은 태신자 작전 카드를 주시더라고요. 설교 전에 하나님은 저에게 힘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일신교회 지금까지 전도로 부흥한 교회였고 코로나19 이후에도 정말 많은 영혼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의 용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 믿으며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으며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그 전도 대상자들 이름을 써내고 또 결단하며 정말 맥주감사주에 전도하기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